우리 함께 성경 누가복음 8장 열어서 49절로 56절까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암송 한번 확인하고 가십시다. 자, 우리 시편 117편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내려놓고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예,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선포하고 주장하고 또 기도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어진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비웃는 비웃음 당하시는 예수님 우리 한번 보시면서 우리 전체적으로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도 때로는 비웃고 때로는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까 하는 것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정말 좋은 것을 많이 받은 사람, 아버지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부잣집에서 그것도 맏아들로 난 사람,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를 분노케 하는,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삶으로 주어진 복을 복되게 사용하지 못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다양한 복을 헤아려 그 복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큰 은혜고 축복이다. 아멘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일찍이 택함을 받고 많은 복을 받은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을 향한 또한 경고로 이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외에 받은 복을 복되게 살아내는 게 능력입니다. 똑같은 걸 받아도요, 어떤 사람은 복되게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화되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고 또 그렇게 복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사건, 이 본문은 우리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동일하게 차이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비웃더라는 똑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을 비웃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특별히 이 죽어있는 이 딸을 향하여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죽은 것을 확실히 아는 거로 예수를 비웃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한 것을 조금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비침을 받기를 소원하는데요. 먼저 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대로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1절에 보면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하므로 그가 회당장인 것을 알려주지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므로 그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려주지요. 그리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곡히 간구했다 하는 겁니다. 이유는 자기의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를 지금 함께 그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집에 갔는데 이 사건을 마태는 기록하면서 그 딸이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딸이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여,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자, 예수님께 누가는 예수님께 나왔을 때 아직 안 죽었을 때 나왔고 마태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도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해서 예수님께 함께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집에 도착했을 때 오늘 이제 마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가고 있는 중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더 이상 갈 것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태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떠들고 피리 불고 하는 것은 뭐냐?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례식 때 피리를 불고 사람들이 울고 떠들고 하는 것은 장례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들어가서 피리 부는 자를 내보내시고 또 떠드는 자들 조용히 시키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 듣는 사람이 또 비웃더라. 똑같은 본문이 다 비웃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웃음 당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비웃는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책망하지도 않고 믿음 없다고 꾸짖지도 않고 그들을 그대로 뒤로 물리시고 이제 마태 표현대로 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데리고 그 부모를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이제 손을 얹어 살게 하는, 아이를 살게 하는, 그리고 마가에는 달리다굼 하니까 일어나는, 오늘 본문에는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그래서 일어난 이 사건, 일어나서 나오는 그를 보고 부모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놀랐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비웃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든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습니다. 누가 이걸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인정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경험과 자기 상식과 자기가 받은 모든 것들로
미루어 판단할 때 이해되지 않으니까 비웃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웃는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비웃음 당하십니다. 그럼 비웃음 당함으로 끝나면 안 되겠지요. 비웃음 당할 때 예수님은 그 비웃는 자들을 상대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비웃는다고 그들을 물리치지도 않고 비웃는다고 그들을 책망하게 내쫓지도 않고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펼쳐서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순간 비웃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성경을 보면 참 비웃는 역사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담이 자손들이 타락해서 악이 꽉 들어차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하나님이 들어 싹 심판해 버리려고 하시죠. 그때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불러 너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배 준비하라고 했을 때 그 배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왜 배를 만든대요?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대답해 주었겠지요. 대답해 주었는데 그들은 중에 믿는 자가 없고 너무 황당하니까 왜 성경 표현에 보면 그때까지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진다.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고 땅이 전부 샘을 내고 그리고 안개와 아침에 이슬이 온 땅을 살아가게 하는 생수가 되어서 위에서 비가 올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든 땅은.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뭐 물이 쏟아진다 상상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노아가 미치광이로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우리 다 죽는다 이러니까 지금 내가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다 죽을 겁니다 이러면 그래도 하늘에 불덩어리 떨어진 적이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없는 세계에 의해서 말을 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웃는 겁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비웃음을 당했을까. 그런데도 그 비웃음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안 흔들립니다. 비웃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할 거니까 착실하게 배를 준비해서 전 세계를 심판한 후에 전 세계를 자기가 도로 받는 엄청난 복을 받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저 가서 심판 좀 하고 와라. 그 심판 대행자들이 아브라함 집에 왔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말하는 그대로 믿고 용서 좀 해줄 수 없냐고 심판 보류할 수 없냐고 사정사정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의인 10명 없어 결국은 심판하러 떠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보낸 그들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만나지 않습니까? 롯에게 그대로 뜻을 정하지요. 내가 이 악을 심판하러 왔다. 그러니 너는 오늘 밤에 이제 이 성을 떠나라 말하지 않습니까? 떠나되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두 딸의 결혼할 배우자들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익감들한테 우리와 함께 떠나자. 오늘 하나님이 오늘 밤에 이 성을 다 불태운단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성에 쏟아진단다. 우리 피하자 했을 때 그들은 뭐래요? 비웃음이죠.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농담으로 얘기했더라고요. 우리 성경은 농담이지만 아주 심한 비웃음이지요. 이런 비웃음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것은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결같이 다 조롱했잖아요. 다 십자가에 달린 분을 보고 참 꼴 좋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옆에서 함께 죽는 강도까지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도 내려오고 우리 좀 내려달라. 이러면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 조롱한 걸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끝났느냐?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조롱을 받습니다. 저들의 생각이나 상식에 훨씬 뛰어넘는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조롱받습니다. 그렇죠? 조롱받아요. 근데 조롱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저는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이 악을 도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왕들, 관원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시편 저자가 고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계획과 악한 도모들을 파쇄시킬 건데 그러기 전에 뭐라고 한답니까?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저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저들을 비웃으신대요. 하나님도 저들을 비웃으신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도 저들을 비웃고 그런데 하나님의 비웃음은 저들에게 심판으로 끝납니다. 너 앞일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는 것이 오늘 이렇게 폼을 잡아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자, 이 지금 낭떠러지가 있는데 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 우리는 그 가지마 해도 모르는 사람은 간다고요. 그래서 그게 뚝 떨어진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웃으시고 그들의 관원들과 왕들을 비웃으시고 철장 권세로 그들을 도모를 파괴시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비웃으십니다. 하나님께 비웃음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비웃는 자리에 서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 안 맞아도 우리의 경험에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주님 내가 이러지 못했지만 그럴 줄로 알고 갈게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경험, 내 상식 모든 걸로 비추어 봤을 때 난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도무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랬다니까 난 그래 갈게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자, 오늘 이 아버지한테 아들아 나에게 나와서 내게 이 부탁했으니 너희 집으로 가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올 것 없다고 이미 죽었다고 그런데도 주님은 말하잖아요. 저들 말 듣지 말고 나를 믿는다면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가시잖아요. 그 집에 도착했을 때도 막 온 울음이 온 집을 덮었지만 그 우는 자들 향해서 울지 마. 나가. 피리 부는 사람들 장성곡 부르지 마. 나가. 이럴 때 주님은 아들한테도 믿기만 해. 그리고 들어가서 살려내잖아요. 살려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와 진짜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하여 웃는 비웃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로 인하여 참 웃음이 되게 하십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구약 성경에 사라 같은 경우지 않습니까? 사라는 그 나이에 89세 이제 할머니 사라에게 우리 아브라함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자들이 대화하는 내용 중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저 사라에게서 아이가 나올 거야. 아이를 안을 거야. 이랬더니 사라가 귀는 열렸으니까 이 지금 부엌에서 일을 해도 들리잖아요. 들리니까 사라가 킥킥대고 웃었다고요. 근데 이 웃음소리가 이 천사들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나오는데 사라야 왜 웃었냐? 그러니까 아니요 안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비웃음을 바꾸잖아요. 아니요 안 웃었어요. 분명히 소리나게 웃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90세 할머니한테 아들 낳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킥킥대겠습니까? 세상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라가 당신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될 것을 기다리면서 안 웃었어요 하고 떼잖아요. 그런데 그 웃음이 킥 웃었던 그 웃음이 장차 이삭을 낳음으로 그 아들이 이삭이 되는데 이삭이란 말이 우리말로 웃음이에요. 이놈은 진짜 나를 웃게 하는 놈이다. 이놈은 진짜 온 열방을 웃게 하는 놈이다. 이놈은 아브라함을 웃게 하는 놈이다. 모두를 웃게 하는 하나님의 웃음이 실상이 되었다. 이렇게 나의 비웃음을 참웃음으로 돌렸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경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워요. 자, 얼마나 어렵냐.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 된 지에 대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나사로 예수님 평소에 가까이 지냈거든요.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그 집에 들렸어요. 또 그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남매가 사는 집에 예수님은 자주 들리셨다고요. 들리셔서 음식도 나누시고 얘기도 하시고 친형제 친자매처럼 가까이 지냈단 말이잖아요. 그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이 나사로가 떨커덕 죽어가지 않습니까? 마침 예수님이 옆 동네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사람을 보내서 아이고 예수님 우리 오라비 나사로 죽어가요. 빨리 와서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때 또 안 가셔요. 이 회당장이 나왔을 때는 바로 가시더니 안 가셔요. 안 가시고 3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자. 그래서 4일째 도착을 해서 거기에 갔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그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께 쫓아나오잖아요. 왜 지금 왔냐고. 왜 지금 왔냐고. 얼마나 원망이 섞인 말이겠습니까? 진작 오셨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 왜 지금 왔냐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 믿느냐고 물으시잖아요. 믿느냐고 물으니까 예 믿고 말고요. 그래 믿으면 가자. 어디로요? 무덤으로. 무덤이 있는 곳으로 나를 안내해라.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 말고요. 이미 죽은 지 4일 됐어요. 썩어 냄새나요. 이러면서 못 믿잖아요. 못 믿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가자 하고 앞서 이제 가시니까 막 보는 사람들이 뭐래요? 무덤에 문상하러 가는가 보다 이래 생각했다잖아요. 이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가진 팁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안 믿어지는 것은 안 믿어진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삼키고 있자. 안 믿어진다. 그걸 어떻게 믿어? 말로 하지 말자. 말로 하지 말자. 하나님이면 하실 수도 있지.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안 서기를 원한다. 이게 제가 지켜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안 된다고 말할 뿐이지 하나님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미리 초치지 말고 안 된다고 미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고 하실 수 있다는 것 일단 전제하고 기다리자. 이것이 제가 살아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무덤 앞에 갔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이 무덤 문을 열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문 열면 어떡해요? 그거 썩어 냄새 나는데. 근데 무덤 문 열어놓으니까 나사로야 이제 나와 이러잖아요. 금방 죽은 이 딸한테는 딸아 일어나라 이거예요. 딱 요 음성을 언제 쓰느냐. 엄마가 잠자고 있는 아이에게 야야 이제 일어날 때다 하고 일으키는 그거예요. 어떤 때는 손을 잡아 일으켰다. 어떨 때는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달리다궁했다. 어떤 때는 아이야 일어나라 했다. 각각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그 손을 댄 그 순간에 그가 일어났더라 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각도로 생명의 말씀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말씀도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조롱을 받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귀신 얘기를 합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옥 얘기를 합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천당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내가 말을 안 하면 성경에 말해놓은 그 복을 너한테서 제거시키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깨달은 대로, 내가 보고 확인한 대로 같이 증거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걸 받자고 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렇게 기가 막히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든지 더하는 자는 여기에 기록된 죄악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을 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데서 제거시키리라. 이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계시록이 끝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 마지막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끊임없이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조롱받는 것 때문에 그들이 받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노아처럼 사라처럼 그대로 그 믿음을 붙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비웃는 사람들이 진짜 비웃음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조롱당했습니까? 너 많은 지식이 너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롱받는 시대, 또 조롱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웃음 당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참 웃게 하실 거라고 믿고 한 걸음씩 가면서 여호와를 증거해가는, 또 여호와의 주신 복을 증거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진실로 아멘입니다. 끊임없는 비웃음을 당함에도 그 비웃음을 비웃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비웃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참 진리, 영원한 진리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 그 비웃음 당하는 자들이 함께 영광을 얻도록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신 손길의 역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손으로 붙드시고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에 함께 부름받은 자로 함께 걸어가는 일에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할지언정 우리의 가는 길이 그 비웃음 때문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것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고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